저와 여러분이 9가지 캠프 여정 속에 있죠. 이 캠프를 우리가 40일 집중 캠프를 준비하기 전에 20일 이전 캠프를 했습니다. 20일 동안 이전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오직의 캠프였죠. 창세기 상장에 걸린 나에서 빠져나와라. 유일성의 캠프가 두 번째 캠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일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걸리지 말아라. 세 번째가 재창조 캠프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데 성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한 도전을 해라. 이 세 가지 캠프를 할 때 모든 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캠프를 지우셔야 됩니다. 어떤 디데이를 정하고 팀을 꾸리고 현장을 정해서 가는 것도 캠프였는데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9가지 캠프는 뭐냐면 비대면을 대면하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캠프를 확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전 캠프 기간 동안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걸리게 하셨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안에 있는 저도 몰랐던 창세기 3장이 발견이 됐어요. 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답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뜻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본문 메시지 흐름 속에서 확인시키시고 지금까지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중 캠프 기간 중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건 반드시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건과 문제의 응답과 축복을 싸서 주시는 겁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속고 오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나구나. 조그만 문제도 못 견디는 이게 나구나. 고통만 오면 어김없이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는 게 나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못하는 게 나구나. 하나님의 일이 뭘까? 집중을 못하는 게 나구나. 하나님 집중 캠프 기간 중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중 캠프 기간 중에 이런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부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더라도 1초 만에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힘이 내게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을 두고 봤을 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그래서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뎌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바꿔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 받으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그 집중 캠프의 흐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말씀을 주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서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실 때 그 모든 걸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예배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누가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왜 이 강단의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성취되는데 왜 나한테는 성취가 안 됩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는 체험하고 누군가는 응답받고 있다니까요. 멀리서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 왔으면서도 응답을 못 받는다. 누구 문제일까요? 내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지금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집중을 바꿔내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삽니다. 살 때 여러분 삶이요, 여기에 있겠죠. 여기가 어디냐? 현재입니다. 현재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문제 있을 거예요. 아주 위험한 위기도 있을 겁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뭘 주셨냐? 영원토록 함께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현재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럼 과거는요? 여러분의 과거요. 잊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게 과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이걸 자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술 드실 때 안주거리로 삼으시더라고요. 가족 모임 할 때 이야기할 게 없을 때 꺼내시더라고. 그럴 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만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실패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람이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오는 그 자괴감 아십니까? 내가 뭔가 집중해서 했는데 실패가 올 때 그 자괴감은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땅의 과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전부 여기에 붙잡혀서 시달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습니까? 이게 쌓여서 현재의 사건과 문제, 위기마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냐면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현재의 사건만 터지면 다시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위기만 오면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나에 걸린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나가 뭐냐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잘 읽어보세요. 형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듭니까? 십계명 제2계명이에요. 너를 위하여 형상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 나를 위하여. 그러면 우상은 만들어진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 내 기분하고 안 맞아, 내 감정하고 안 맞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못 견딜까요? 이 일들로 한계가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한계가 왔더라고요. 일본에 갔어요. 뭐 다 여정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일본에 간 여정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여정이었습니다. 갔는데 일본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어요. 일본에 가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아는 이제
가족 회사에서 뭐 청소, 아침에 청소하면 아르바이트비 주겠다 해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일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눌렸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졸업하는 순간, 대학교 가는 순간 마음껏 놀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웬걸 20살도 안 됐는데 19살 때 아버지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일본 가. 왜요? 일본에 사찰이 필요해요. 에? 일본 교회 지킬 사람이 없어.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까라면 까야지. 그 간 거예요. 일본에 왜 가냐면 사찰로 간 거예요. 사찰로 교회 지키라고 갔죠. 웬걸 이렇게 번화가가 아니라 공장 단지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본요 기가 막힙니다. 5시만 되면요 그 공장 단지에 불이 다 꺼져요. 딱 켜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판기 불만 켜져 있어요. 그 시커먼 데에 있는 건물에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냐? 나는 누구냐?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왜 내가 외롭게 이러고 있느냐? 별의별 생각이요 매일 밤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3개월째 되는 말 울었어요. 울었어요. 한국 가고 싶어서. 그러면서요 죄송합니다. 앉아서 그 담배를 줄담배를 폈어요. 그것도 박하향 나는 담배를 줄담배를 피는데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줄담배를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비어 있는 상태의 담배를 많이 피니까 나중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토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도무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한국 가고 싶어.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어학원에 있는 세상을 먼저 산 형님들의 말과 누님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먼저 즐겨본 형님들이 세상이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누님들이 이런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니까요 막 재밌는 거죠.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잘못 찾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누구 의지합니까? 형님들, 누님들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젊고 혈기 있고 뭔가 계획 세우고 추진력 있으니까 형님들한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하지 말고 일본 저 밑에 시라하마도 가보고 엄청 멋있는 그런 해변이 있거든요. 가자 했더니 그럼 네가 계획 세봐. 제가 계획 세워가지고요. 누님들 태우고 형님들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백사장에서 새벽에 도착해서 라면 끓여 먹다가 일본 그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돌아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모임이라 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형님들 통해서 나라는 게 느껴져요. 누님들 통해서 나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관계가 되고 어떤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막 부담이 와요. 왜? 이 모임과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어를 3개월 만에 생활이 가능할 만큼 빨리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아이바르트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도전했던 게 요리보조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양파 깠는데 내가 느껴지고 요리보조사로 막 식재료 준비하는데 막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딱 봤을 때 내가 느껴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이래 들어왔네? 막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것도 20살 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압니까? 막바로 가가지고 그냥 일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급은 1,500원이었는데 그 나라는 8,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통장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의사 월급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 랩런트들은 다 해외로 와야 돼.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체험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랩런트들이 무엇을 체험하느냐,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어디에서 느끼느냐가 다예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을 느끼십니까? 언제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맥주 한 잔이 첫 잔이 싹 들어갈 때, 이 들어가면서 그런다네. 비켜. 술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때 자기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 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가 맛있는 것을 자기가 막 찾아서 먹었을 때. 근데 여러분, 그걸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나중에 한계가 와요. 오늘 아침에도 랩넌트 데이인데 기도하는 랩넌트가 올라왔어요. 제 잠깐의 간증을 하면서, 네가 열심히 지금 사는데 어느 순간 너는 무료함을 느꼈을 것이고 너의 한계를 느꼈지 않겠냐. 목사님이 일본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일본을 떠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 하나는 아쉬움이었고 하나는 홀가분이었다. 내가 좋았던 것들이 아쉬웠기도 했지만 홀가분했다. 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 부담감을 떠난다라는 것에 또 홀가분하더라. 사람은 이상하게 간사해. 내가 느껴질 때는 으쌰. 뭔가 부담이 될 때는 또 떠나고 아쉬워하고 홀가분하고. 그렇게 착각하며 끝까지 사는 게 불신자의 삶이야.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을 느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이 느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니까 현장만 가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기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사건 문제 위기 오면 뭐에 걸린 줄 압니까? 육신에 걸려요. 이것만 오면 육신에 걸려. 이것 오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이게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갖고,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는 질문은 한 번도 못하고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각이요,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말에 그 사람이 걸려버려요. 자기가 불신한 거 알아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서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에 걸리는 말, 육신에 걸리는 말을 멈출 줄 아는 게 성숙한 겁니다.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데 말하기 전에 질문해 보셨냐고요. 이거 문제야라고 하기 전에 질문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건과 문제, 위기 일어날 때마다 1초 만에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걸 못하니까 미래가 전부 어떤 겁니까? 미래가 전부 걱정이에요. 계획을 세워도,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되어서 합격을 해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해도 계속 미래가 걱정이야.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잘 될까? 자식이 잘 되면 이게 더 이렇게 나빠지진 않을까? 이게 결혼은 할까?
이게 자식은 낳을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이게 자식을 잘 키울까? 끝까지 걱정이야.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미래를 두고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나는 죽음 어떻게 맞이해야겠다. 여러분 태어나는 날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죽는 날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마세요. 죽긴 왜 죽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복음 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멀쩡하게 복음 오늘 사역 다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유 좋다 했는데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가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일본에서 죽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파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일본에 가 계셔 지금. 이번에 지진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욕했대요. 내가 왜 미쳐가지고 이 정창규를 따라와서 일본에서 이 생고생을 해야 되냐.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불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일어나지도 않는데 막 앞서가가지고 막 염려를 끌어다가 안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번에 지진 났으니까 그것도 자다가 누가 제일 미웠을까요? 정찬규. 나를 지진 속에서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왔냐? 여러분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도 못 찾을 만큼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요 구름을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게 내세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끝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들어갈 천국,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이라는 것, 막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과 보좌의 축복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여러분 끝났다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전에 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 약해요. 그리스도께서 메어버리셨어요. 상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여러분 메어버리셨다니까.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메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메어버리셨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실패, 영적 문제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상처가 집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디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또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승질이 나더라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30년 동안 복음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지 말고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하세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부인도 하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건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위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건, 문제, 위기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풀무불이라는 사건이 와도, 사자굴이라는 문제가 와도, 모든 법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할 위기가 와도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가 주의 사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 오늘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자의 축복이 가야 임한 게 아니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내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천국. 여러분이요, 나 육신 성공에 걸리지 마시고 세상 현장의 삶, 이 실전에 강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 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은 승리를 누릴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를 누릴 자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오늘 한 인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형들이. 아니, 형제가 동생을 팔았다니까. 형들이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예로 가기 전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꿈꿀 정도로 하나님은 이 언약의 꿈을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노예로 간 현장에서 요셉은 형통했어요. 그리고 누명을 쓴 그 누명 때문에도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 왕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심부름했을 뿐인데 총리가 되어지죠. 어느 날 자기를 팔은 형들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그리고 싸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총리로 있는데 나를 판 형들이 와요. 저 같으면요, 일단 옷부터 다 벗겨가지고 내가 너네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17년 동안 일단 17대 때리겠다. 제가요 예전에 중학교 때 성적이 팍 떨어져서 27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10등 안에서 있다가 27등으로 떨어진 날, 저희 어머니가 당신이 개척하자고 해서 현우가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폭발하셨어요. 왜 내가 개척하는데 애 성적이 떨어진다고 연결하냐. 그래가지고 네가 부모를 갈등을 일으켰으니까 일로 와.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애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큰 방에 저를 탁 하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폭발하셨죠. 빠! 문이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열렸어요. 나와 한마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참 그날 시간표도 참 기가 막혀. 교육관에 뭐 공사한다고 강목이 옥상에 산재해 있었어요. 내려가 오셨는데 강목을 들고 오시네. 엎어져. 한 대 맞는데요. 저는 진짜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가장 세게 때린 날이에요. 뻑!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엎드려 뻗쳐도 이게 확 무너지잖아요.
근데 한 대 때렸는데 강목이 부러진 거예요. 너무 열이 나셔가지고 이게 매가 부러지지 말아야 된대. 원래 때리면서 약해지잖아요. 근데 부러지면 강목 때문에 더 열받거든요. 올라가서 또 갖고 오시네. 이번엔 2대 때렸는데 부러지는 거예요. 또 갖고 오시네. 또 부러지니까 3개가 부러지니까 이제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 27대를 때리겠대요. 등수 떨어진 대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그 마대자루 있지 않습니까? 그 마대자루를 전기 테이프로 검도 봉처럼 만들어서 애들하고 장난친다고 아주 딱 전기 테이프로 짱짱짱짱짱하게 돌려가지고 만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숨겼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그날 후회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저걸 왜 만들었어? 그걸 붙잡고 때리시는데 이제 계속 넘어지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은 것을 때릴 거다. 근데 어쩌다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어쩌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때리겠다. 한 번만 넘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맞을 거야. 이야, 사람이요. 죽을까봐 도끼가 생겨가지고 제가 꽉, 10대를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완전 부르트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저희 아버지도 참 저기 하시지. 다 때려놓고 방에 들어가셔서 가봐. 저희 어머니 보낸 거예요. 어머니 와가지고 보더니 이거 저 애를 다 죽였다고 막 얘가 막 부르다 앉지도 못해 막.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불쌍해가지고 야 너 괜찮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음료수 사주고 위로받고. 근데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형님들 이 형님들 그죠? 저 같으면 17대 때릴 때 때렸을 거란 말이야. 17대 때리고 일단 17대 맞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요셉이 뭐라고 해요? 원수를 갚지를 않아요.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요셉에게는 형님들도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한테 진짜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찾아줄 게 있어요. 복음으로 달란트를 찾아줘야 돼요. 이 달란트가 전문성으로 가도록 찾아줘야 돼요. 이 전문성이 실제로 현장성이 있도록. 현장하고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저깁니까?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대에게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도 이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세계복음화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육신 성공 싸우기 끝까지 이거 싸우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살면 우리 후대는 여기에 걸리지 않고 알고 실전에 바로 투입하는 엘리트가 돼야 되겠죠. 복음 엘리트. 그리고 이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 한 나라에 한 팀, 전 세계인을 살리는 한 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에는요 제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중직자. 왜 중직자를 기름 부어서 세웁니까? 현장 살리라고. 그 다음에 함께할 동역자. 이게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걸 찾는 게 지금 9가지 캠프 중에 우리가 5번부터 6번까지 한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발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한 지역을 교회화할 수 있는 발판, 한 나라를 교회화할 수 있는 발판, 전 세계 2, 3, 7, 5청 종족을 교회화할 수 있는 발판,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자, 오늘 7번째 시간이죠. 무엇이냐?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이 응답을 이제 폭발시킵니다. 데살로니가 들어가자마자 뭘 하냐면 회당에서 빛을 비춰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빛을 비춰서 그 지역에 이런 응답을 받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인생이 현장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놓칠 뿐이에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은 저 나라는 우상과 육신이라는 우상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화시켰어요. 마술사 엘루마 한 사람을 통해서 총독이 정치에 영향을 받도록 전문화시켜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어떻게 시켰습니까? 고급화시켰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조직화시켰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경제인들이 딱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화되어 있죠. 모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가슴이 38개가 달린 아데미 여신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크기로 허리춤에 달고 살았다니까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더라. 그걸 우리나라 돈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50억. 여러분 마술책을 불태운 값이 50억이나 된다라는 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그 땀과 그 모든 것이요 이 우상 문화에 다 빠져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게 전문화 조직화 문화화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틀 정확히 보고 우리는 이 현장을 바꿔내는 증인이 돼야 되겠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시작된 겁니다. 바울에게는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규례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원래 마게도냐의 한 성인데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안에 있을 때는 뭐 제2의 수도였는데 로마 속국되면서 제1 수도가 됐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번화한 중심지였어요. 그 중심지에 전도하러 들어갔던 바울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이 규례가 규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오도스라고 해서 뜻이 있는데 뭐냐면 습관, 버릇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유대인으로부터 땅끝까지 증거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간 겁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인천 번성교회 예배 현장에 온 여기가 우리의 회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가 회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회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이 회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가 회당이에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9가지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현장, 특별한 현장에 들어가는 것 말고 나로부터 내가 있는 현장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현장의 문을 여실 때는요 함께 팀을 이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현장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응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무턱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기간을 확인했어요. 오늘은 새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하죠. 그리고 21일을 말합니다. 21일 동안 들어가겠다. 21일 동안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규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집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받도록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을까요? 회당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데였잖아요. 말씀의 흐름. 니네가 공부한 그 구약에 쓰여 있는 메시아가 지금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씀의 흐름을 알리고자 성경을 가지고 전한 거죠. 여러분 현장 사역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응답을 말하지 말고 성경을 말씀을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성경 구절로도 충분합니다. 안 되면 주보에 쓰여져 있어요. 그거 가지고 확인만 시켜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성경을 시키는 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확인시켜주는 묵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인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읽기를 시작하셔라.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사복에서부터 읽어라. 성경 읽는 게 부담되면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성경 구절이라도 찾아서 읽어보시라.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는 전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뭐 하냐면 뜻을 풀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푼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뜻을 푼다. 기도 흐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뭘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만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이 당위성을 설명한 게 아니라 증언했어요. 증언.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셔야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메시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야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된다니까요. 이게 내 것으로 메시지가 되어 있어야 증인으로서 당위성을 전달할 수가 있죠. 이때 누가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받고 안 받고 잘 듣고 못 듣고 그거 보라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전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집중해야 될 거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그걸 찾아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 속에서 데살로니가 현장에 복음을 전한 바울,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 준비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 무리래.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의 교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예수시구나 기독교인으로 바뀐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 적지 않은 귀부인.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귀부인의 그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귀부인만 이렇게 지켜주는 그 특별한 혜택이 있었대요. 이들이 바울의 말에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죠. 제일 중요한 제자가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야손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고 나서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도를 비방하면서요, 바울 일행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야손이 숨겨주죠. 그 숨긴 것 때문에 야손과 야손의 형제들이 그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서 가서 이제 그 심판을 받죠. 근데 이들은 무혐의라 그래서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는데 2번이나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사단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바울은 여기에 이 이후로 안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한 번만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가서 정확하게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무너지지는 않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다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들어갔다가 이 제자가 세워진 걸 보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장 3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어요. 우리 번성교회와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한 분들만 응답 받으시라. 데살로니가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전달된 게 아니라 뭘로 전달됐다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번 9가지 캠프뿐만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복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교회의 믿음이, 이 교회에 임한 말씀이 각 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 번성교회가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받을 응답입니다. 세 번째 함께 찾아봅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칭찬하냐면 기쁨과 자랑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천 번성교회가 자랑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13절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13절.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할 만큼 칭찬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2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주일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냥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한다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실 겁니까? 바꾸실 겁니까? 저 나 육신 성공이라는 우상에서 바꾸실 겁니까? 아멘. 조용히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메시지를 묵상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얘기한 과거, 현재, 미래, 저 상처, 실패, 영적 문제, 위기, 사건, 뭐 죽음, 내세, 뭐 전부 그 걱정거리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실전에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근데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위기만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 사건만 터지면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 상처만 올라오면, 내 영적 문제만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까먹어. 까마귀가 와서 주워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히려 강단에서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현장에서 저 상황 속에서 더욱더 생각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한 걸 다 읽어보면 데살로니가는 교회는요, 실전에 강한 교회였어요. 핍박이라는 문제, 환란이라는 문제에 강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찾아보세요.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24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낀다고 해서 태양 빛이 비추는 걸 멈춥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먹구름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걸 멈추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문제라는 먹구름만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밤이 되면 태양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은 항상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태양 빛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말씀의 빛을 24시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셔요.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들이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살아 계셔야 돼요. 아멘. 별로 감흥이 없네. 아멘, 아멘, 아멘. 눈빛이 살아 있으셔야 돼요. 진짜 얼굴 빛이 살아 있으셔야 돼요. 피곤하시겠죠. 일주일 동안 힘드셨고, 뭐 잠 못 주무셨고 힘들겠죠. 그런데요,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는 힘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다른 것에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데 힘을 쓰셔야 돼요. 저는 깨닫고 나서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조금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다운되고 집중력이 흐려지면 막 이제 준비했던 사탕 먹기도 하고요, 껌 씹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안 되면 뒤에 나가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목사님 설교에 방해가 되니까 한쪽 구석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러면 움직이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저 뒤에 자리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 위해 집중하는 비밀과 힘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누구보다도 성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건 뭐 안 찾아봐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 여러분,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여, 천국, 아멘,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망해,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감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가슴 속에 새기고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40일 집중 캠프에 구경꾼 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고 주일날 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구경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성취하시고 증거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집중 40일 캠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허락하신 응답의 시간표요, 훈련의 시간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경꾼 되지 말고 함께 누리셔야 돼요. 구경꾼 말고 누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 뭘 누리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거, 문제, 갈등, 위기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되냐? 나라는 우상, 육신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여기에 걸려 있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걸려 있구나 라고 발견돼야 그리스도 깨달아집니다.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발견을 하셨다면, 이번 캠프 기간에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겁니다. 발견을 하셨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갈등 위기를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체험시키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걸 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일에 집중하는 기도를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메시지가 방대하고 많아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일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아니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내가 눈치를 못 채도 하나님은요, 내가 눈치 못 채는 걸 알고 눈치채게끔 인도하시고요. 웃는 분들은 이미 한번 체험하신 분들이, 웃지 않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시는 거고, 근데 웃는 분들은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눈치껏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모든 걸 합력하여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또 응답에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당 캠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응답 그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 하나님 그대로 똑같은 응답이 재현되고 전무후무한 것이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